군사전략과 손자병법을 가르치고 있는 노병천 대령이 자원교회 장로님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한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노 대령은 12.6 사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부하에게, 정보부장에게 총살당한 그런 12.6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1979년 7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때 노 대령은 그해 4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일선에 소대장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사 35기인데 육사 37기인 그의 아들 박지만 생도를 밀착 지도하게 된 인연으로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소위로 임관한 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노 대령을, 그 노소위를 청와대 정문 앞까지 나와서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맥주를 따라주었으나 그는 거절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씩 웃으면서 자신이 다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을 자리에서 물러간 후에 소원이 있으면 꼭 필요한 것 뭐든지 내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노소위는 대통령 각하, 내게 한 가지 소원은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지금은 내가 좀 곤란하니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노소위는 대통령 각하, 정말 약속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내가 약속을 한다고 그 노소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는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누구도 전도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고관대작자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또 바울은 그걸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시위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재판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아들은 지금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전도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전투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오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병 때문에 주님 앞에 왔지만 그들이 그 병 때문에 주님 앞에 온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합니다. 죄사함의 선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 그 아내의 남편마저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심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 토설했다, 회개하기에 이른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였다. 불신앙은 곧 자신의 죄를 숨기는 일이고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인정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론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고백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신분이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 그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이 중풍병자의 핵심 문제는 죄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죄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우리 몸에 온 질병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본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정신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파괴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크리스찬 의사들은 바로 자기들이 그 육체를 고치는 일과 그리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병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함께 치료하는 그런 행위들을 병원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격 그리고 몸, 생각, 마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이 병에 걸렸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 이 죄 사함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위대한 복과 가장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드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의 설교로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가 좋았다고 하는 그 자신들이 오늘 설교를 참 좋다, 그리고 오늘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바로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르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설교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은 첫째 반응이 뭐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설교 좋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럼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자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자기의 마음의 상태,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들켰다, 지적됐다.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지적되니 내 영적 상태, 내 마음, 인격, 나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바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시고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진정한 설교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결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설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주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설교, 이것이 바로 좋은 설교요, 바른 설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현대교회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셨느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체험한 사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지었을 때 바로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 골짜기로 벗어납니다.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백배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의 시기를 받아서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우물 파고 장막 짓고 우물 파고 집 짓고 자기 살 궁리만 하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양식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갔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신앙적 행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본문에 보면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주 신새벽을 말합니다. 이른 새벽을 우리가 순한국말로 신새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밖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말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포하신 주님께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나섭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방금 그의 사죄를 공언하셨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비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른 느끼기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 그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전히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중풍병을 고치셔서 그 상을 들것에 실려온 그 상을 내가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즉시 그 병자를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고쳐진 것은 그의 영혼이 고쳐진 결과요, 증거요, 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혈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도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도 없었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목적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 사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닌 비판의 정신을 지진 채 모임에 오므로써 그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 것. 여러분도 이 귀한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야지. 이 귀한 날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 정욕이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말씀으로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구원돼서 돌아가야지. 그런 늘 비판자의 가사에서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고 이런 것만 눈여겨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그 시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소위 마음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다. 여러분이 즐겨 쓴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아주 밥 먹듯 합니다. 상처받았어. 이 상처받았다는 말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이 깨졌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버려서 깨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면전으로부터 도망갔기 때문에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도망갔기 때문에 깨진 겁니다. 그런데 깨졌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요, 상처받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함께 있을 수 없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 이것이 심리학 용어로 상처받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버림받는 일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환경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을 당할 때 그는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절규를 하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환경의 고통을 이겼던 욥도 하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절규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심한 절규를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바로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리고 가시면류관 찌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절규하신 그 고통의 절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지시고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은 바로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바로 이 상처, 버림받은 고통, 여기에서 오는 두려움, 굶주림, 원망, 분노, 불신감, 열등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숨기고 감추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이 마음을 물질을 통해서 감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막내 재하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의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일본인 교회를 나갑니다. 침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시에 예배에 가서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은 뭐 먹었냐 그러니까 카레 먹었어요. 카레. 반찬은 뭐냐 그랬더니 밥에다 카레만 얹어준대요. 반찬 아무것도 없대요. 단지도 안 주고 그냥 밥만 준대요. 카레. 거기는 반찬 안 먹냐? 일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반찬 개념이 없대. 그냥 그 밥 먹고 뭐냐 그랬더니 전도지 가지고 전도 나간대, 교인들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2시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난다고 해요. 그럼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냐 그랬더니 청년들 5명에 어른 20명 모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면 헌금 소리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경제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안 믿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을 하고도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전범 국가로 독일 보세요. 독일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전쟁을 한 그 전범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하잖아요. 잘못했다. 인정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또 인정한다 할지라도 뭐 유감이라는 말을 안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순간에 놓였다는 말씀을 비력 안 할 수가 없는 순간에 놓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역사서도 왜곡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빼딱하게 가르쳐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정신상태, 영적 상태, 인격의 상태가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자기들의 이 굶주림, 영적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모았는데 국가가 그들의 영혼은 파괴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물질을 통해서 감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부분을 보상받으려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념, 지식 이상을 믿으며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포로되자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무엇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에 중독되었든지, 세상에 중독되었든지, 물질에 중독되었든지, 사랑에 중독이 되었고 취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일에, 세상에, 물질에, 사랑에 취해 사는 것, 그것은 자기 속에 감추어진 두려움, 열등감, 굶주림을 메어보려는 바로 몸부림입니다.
갇힌 자는 깨어진 상태, 포로된 상태보다 더 깊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된 자보다 상태가 더 심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풍병은 보통 우리가 맞으면 반쪽만 맞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중풍병자는 완전히 다 맞았기 때문에 사지를 쓸 수 없으니까 결국 4명이 들 것에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모습은 바로 뭐 하나님을 향해서 까딱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처받은 자가 포로된 자로, 포로된 자가 갇힌 자로 이젠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갇힌 자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묶여있는 겁니다.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갇힌 자로 사는 겁니다. 꼼짝없이 갇혀 움직일 수 없는 묶임의 극한 상태, 이것을 성경은 갇힌 자로 표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함께 성경에서는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태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만난 사람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장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쉽게 만드시고 그들을 쉽게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이미 그들은 감출 것이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쉽게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철저히 감추고 사는 바리새인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은 아이들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좋고 싫고 화나고 기분 좋은 그 속마음을 금방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죄, 그리고 허물, 약점, 한계성, 수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잘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드러냄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정욕은, 타락한 인격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내 속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의 의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목사역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도 날마다 새벽에 3시 반에 4시 반에 눈을 뜨면 참 기도를 안 하기 싫어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억지로라도 나갑니다. 물론 매일 억지로 나가는 것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상 기쁨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가기 싫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어려운 목회를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의 그 성기에 표피를 잘라야 하느냐? 성기는 사람의 보존, 사람의 생존, 그리고 그 사람의 상징을 말합니다. 이것이 덮여있고 가려있는 것은 바로 그 가려있는 것, 덮여있는 것을 칼로서 가려낸 것을 잘라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가장 깊은 곳에 가려져 있는 바로 남자아이의 성기를 잘라내서 덮여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전부 가장 깊은 곳이라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춘 것이 하나도 없이 드러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꼭 닫혀 있을 때 시험을 주셔서 드러내게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인간의 문제점, 약점, 병든 부분들,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을 골라서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야곱이 에서와 함께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장자에게 아버지 재산의 70%를 물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엄청난 혜택입니다. 바로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만 가지면 아버지 재산의 70%를 갖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재물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재물의 욕심이 그렇게 컸습니다. 바로 이런 야곱이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는 그의 심성을 아신 주님은 바로 그 야곱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재물 때문에 속게 하는 시련과 환난을 겪게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 약점의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시험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미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노출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가능한 한 스스로 조금씩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시대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싫어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교회 인기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설교를 또 하기로 결심하느냐? 바로 이 설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꺼이 우리의 허물, 죄를 드러내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필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사탄에게 손발이 묶여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까딱하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봉사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이끌리고 세상에게 이끌려서 종과 노예로 살아가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와 주여 내가 묶였나이다, 내가 상처받았나이다, 주 앞에 나와 내 안에 있는 솔직한 우리의 허물,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드러내면 주님은 여전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결과적으로 다 놀라서 아주 그레이스, 원더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서 기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통쾌한 웃음이 가득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내가 목회하며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통쾌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쁘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기쁜,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그 통쾌한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인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기 사지가 묶여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바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태가 어찌됐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의 상태가 깊든 얕든 상관없이 드러내기만 하면 주님은 기꺼이 처리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